성시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사람들의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원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이에게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악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죄를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전염병 등으로 생명을 잃고 또한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2020년도 원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께 기도하며 원래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손성우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활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여러 가지 일로 영육간에 나아가고 지친 저희들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977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나는 백성이 성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말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목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셔서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한 주가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탄의 그 기쁨,
그것은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한 날 갑자기 결정하셔서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 구약 체계, 성경책에 대략 한 300회 정도가 돼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의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한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어쩌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기꺼이 그걸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보다도 이 땅에 당신께서 직접 손수 지으셨던 그 인간을 위해서 보내셨고,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그렇게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그 이야기들 중에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300여 가지나 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우리가 보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그 성경 구절로 읽으면 이게 무슨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남유다와 아시리아 또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을 해서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먼저 남유다를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분명히 센데 거기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함께 합쳐서 남유다를 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가운데 이 아시리아, 당시에 한참 부흥에서 일어나는 이 신흥 강국인 이 아시리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루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요즘 말로 속된 말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아시리아 땅으로 편입이 됐어요. 나라로 편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에 그곳에 있었던 땅의 이름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들을 이래보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진노하시지만 이 남유다에게도 진노하세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미 7장에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누굴 선택했다고요? 아시리아, 이방 민족,
한참 신흥 강국인 그 아시리아를 선택하지만 이 아시리아는요 끝내는 이 남유다조차도 버립니다. 그들과 함께 영원히 손잡고 평화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산 게 아니에요. 함께 동맹을 맺었던 이 아시리아가 끝내는 남유다도 쳐버려요. 그 내용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고통받던 자들이 라고 하는 이 말, 또한 멸시받던 곳,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흑암이 없어지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역사하심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곧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졌다고요? 흑암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영화롭게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왔느냐? 2절을 우리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무지 그러면 이 큰 빛은 무엇인가? 먼저 이 흑암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절망, 슬픔, 고통, 환난을 이야기해요. 흑암 속에 있으면 내 마음 속에 절망이 가득하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이 곧 흑암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흑암이 들어오고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요 늘 염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곳이 곧 죽음이요 고통이요 아픔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뇌이요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힘들과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건져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원망이 끝내는 좌절하고 슬픔과 고통으로 스스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들어가 버려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짐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의 자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실은 메시아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역사하심은 단지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행복과 그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궁금해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이야기하던 그 천국을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 큰 빛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달리지 경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다가 적절한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영광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큰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이사야가 쓰여진 시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에요.
그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늘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즉 참빛이라고 해요. 빛도 그냥 빛이 아니고 이 땅에 정말로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에 있는 곳에 비추어서 밝게 하는 것이잖아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 빛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새롭게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어쩌면요 삶의 자리에서 찌들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그것 아주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영혼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하게 밝혀진다라는 의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또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지고 환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표현을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추수하는 즐거움, 하나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이야 여러분들 농사를 안 지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뭐 그 텃밭을 가꾸고 할 때에 처음에는 심어놓고 서서히 자라나면서 거기에 열매 맺는 것을 수확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요 처음에 농촌에 교회 가서 여기 있으면서 오이나무를 심었는데 일주일이면 따는 줄 알았어요. 참 바보스럽죠. 아무리 기다려도 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참. 저는요 고추 있지요. 고추는 빨간 고추가 있고 녹색 고추, 우리 풋고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추를 키우다 보니까 한참 있으니 고추가 나고 조금 따다가 덜 따고 놔뒀더니 빨갛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저 그랬어요. 여하튼 그러한 것들을 심어서 예전에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토마토 모종을 갖다 줬어요. 모종을 100개를 갖다 줬어요. 그 100개를 다 심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그 텃밭이 방울토마토로 잔뜩 열린 거예요. 얼마나 제가 원래 토마토 안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물 주고 여름에요 그 옆에 그 농로에 흐르는 물을 퍼다 말라서 물을 주고 그것을 또 약도 치고 이러면서 그 열매를 얻을 때 그 기쁨은 정말로 크더라고요. 여러분 수학 농부가 여름 내 땀 흘리고 가꾸었던 그 수확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탈취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쟁을 통하여 승리했을 때에 승자들이 가지는 탈취물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을 얻기까지는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맞죠? 전쟁은 지금처럼 미사일 하나 쏘고 뭐 이래서 뭐 어느 지역이 끝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몸소 부딪혀서 싸워서 이길 때에 그 노량물과 여하튼 뭐 탈취물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기쁨이란 내 목숨과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바꾼 그것이 얼마나 큰 거였겠습니까? 그런 즐거움이 있다라. 근데요, 여기에 보니까 고통,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이가 누구냐? 즉 나에게 그 고통에서 건져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요 누리는 이러한 즐거움, 기쁨은요 사실은 한순간이에요. 오죽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에 사는 삶의 자리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130년의 세월을 살았던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삶의 자리가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린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사람입니다. 나무 아롱진 것들, 무슨 검은 양들, 염소들 이런 거 사실은 상당히 유전학적으로 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튼실해지고 강해지고 또한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많아진다라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시에요. 과학적으로 전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이 풍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많아져서 즐겁고 행복한 것 같은데 야곱은요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삶 130년의 세월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나그네와 같은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기쁨이 잠깐 있어도 그 기쁨이 영원하지 못해요. 그 다음날 바로 인상 쓰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참 의미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기쁨을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쁨 잠시 지나가면 없어질 그 기쁨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요. 주께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가 어떠한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이 의미는요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해요. 의미가 달라져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부터 해방을 받았다고요? 죄로부터. 예전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어떻게 하심으로요?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물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 어떻게 함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은 즉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의 기쁨은요, 단지 하루 저녁에 그냥 즐겁게, 요즘 얼마나 상업적으로 이 성탄절이 풍성합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쓰더라고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 또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장윤정 콘서트가 있더라고요. 그 연말연시 성탄의 기쁨을 왜 그 장윤정과 함께 해야 하는지 저는 지나가면서 또 왔네. 도무지 저기에 부르는 저 노래를 통하여 무슨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저리로 갈까? 즐거운 시간이겠죠. 단지 1시간 정도 같이 부르고 놀다 보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또 2023년 이 한 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즐거움과 행복으로 그 2023년을 맞을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 2023년을 만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보세요. 그 6절에 나와 있는 그 아이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인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법이 필요할 때 누굴 찾아갑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죠. 법을 배운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디를 갑니까? 의사를 찾습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누굴 찾습니까? 스승을 찾습니다. 선생님들을 찾습니다. 그거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의 전문가, 즉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요 지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사실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또한 그 전문적인 지식을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역시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지혜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단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루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영존하신다라는 이 말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넣으시고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하게 하시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혔던 그 담을 호셨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핵심이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셨던 그 핵심은 사실은 당신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막혀졌던 그 죄로 말미암아 처져 있었던 그 담을 허시고자, 그것을 무너뜨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허물되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머릿속으로는 알지요. 예수 믿는데 당연히 성탄절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지금들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메말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정작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성탄절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그 성탄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 장로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성탄절의 기쁨이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슬슬 사라져가고 희미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두 개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그런데 그 둘 중에서 하나를 더 귀하게 꼽으라면 저는 성탄절을 꼽아요. 부활절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탄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없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려고 결정하시고 보내신 것, 그것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러면서 7절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하시겠다. 이 열심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질투하다, 시기하다라는 말인데,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열심, 한마디로 말해서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성경 한 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원할 것이며 내가 너를 얻어가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얻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표현들이 보면 아주 좀 적나라해요. 적나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든지 이렇게 했으라도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찾겠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탄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그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탄의 참 기쁨이 나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여 성탄의 기쁨을 통하여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일할 때에 힘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날마다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나올 때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서 또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삶의 다양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오며 주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늘 기쁨으로 드릴 때마다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그 감사가 하늘나라에 응답되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 예물 드리며 또한 선교 헌금 드린 하나님의 백성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남을 위하여 베푸는 그 손길이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이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을 위하여 베푸는 그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귀하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절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요. 예배 드린 후에 사무처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토요일 날요 성탄 전야 축하 공연이라고 붙였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발표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특성도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특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들 하시고요. 저희 가정에 애들도 한다고 하니까 여하튼 비록 작은 공연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그 탄생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식사가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대경관에서 식사가 있으니까요. 5시 30분까지 남편을 모시고 오고 또한 그동안 안 나오신 분들도 같이 나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7시에 축가 공연을 하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 윷놀이도 있습니다. 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권사님도 좀 잘 준비해 주셔서 선물이 뭐 꼭 커야만 좋습니까? 그래도 우리 전에는 선물들요 양재기 하나 받아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 왜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생일날은 잔치잖아요. 막 즐겁고 행복하고 이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윷놀이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헌물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장로님이 이동철 장로님이 준비하셔서 저 뒤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성탄 전에 미리 드리는 겁니다. 받아 가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성탄 전 안 와도 되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 경북 총연합 회장으로서 이번에 뭐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총회하시면서 또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준비하시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뭐 우리 장로님한테 감사해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고맙습니다. 저기에 보니까 뭐 치약 그 다음에 뭐 계란, 거목탕. 예, 뭐 하여튼 뭐 많더라고요. 오늘 어쩌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하튼 수지 맞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나눠가시면 좋겠고요. 예, 교회 달력을 제가 한 1년을 살면서 감사해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성도님들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홍보 전도용으로 또 하자 이렇게 하셔서 제가 또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달력은 뭐 이번 주간 하고 다음 주간 아니면 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한 1월 달까지는 괜찮은데 1월 전에 이미 달력들은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들 가져가셔서 나눠주실 분들 나눠주시고 이러시면 좀 집에 혹시나 한 2개가 필요한데 2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3개 그러면 3개도 됩니다. 가게에 하나 갖다 걸고 놓으시고 그러셔도 돼요. 예, 주일 전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도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점심 맛있는 떡국입니다. 그 떡이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 함께 식사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교제의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으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시는 축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용암제일교회와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